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36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랄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롯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갓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백성 중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비를 뽑아 정한 것일까요? 그런데 2절을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하니까요. 복을 빌었다는 것은 그들이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치 않아서 백성의 10분의 1이라도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7장 4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실 도시는 왕정이 수립되어 행정이 잘 정비되어 있다든지 상업이 발달했다든지 한다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만 아무런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의 도시에 거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넓은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생산력이 있는 땅에 거주하기를 원했지만 주민이 없다면 이제 가까스로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은 또 누군가의 침략에 의해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쓴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본래부터 각 지파의 성읍들에 분산되어 살았었죠. 유다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살았던 성읍은 헤브론, 림나, 앗딜,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유타, 베스메스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살았던 성읍은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고 볼 때 아인성도 이것에 해당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 성읍들에 흩어져서 본래 조상들이 살았던 곳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산되어 산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이 아니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도 함께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수하에 있었고,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도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분산되어 산 것을 보니 이들도 성전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이들은 처음에는 노예라고 불렸겠지만 지금은 그저 레위인들을 돕는 사람들로 여겨졌죠. 성전 봉사에 대한 그들의 전문성은 에스라가 그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의 레위인의 수준으로 성전 예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4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지방 지도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고 했지만 두 지파가 합하여 1396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유다 지파가 468명, 베냐민 지파가 928명으로 유다 지파보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남유다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그래서 지금 귀환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니 이때 귀환한 지파들은 유다 지파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다 지파 바로 위쪽에 거주지를 삼았던 베냐민 지파도 이때 함께 잡혀갔고 함께 귀환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 남유다인 르호보암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에 속한 지파였던 거죠. 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도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예수님 시대에도 살아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은 모두 합하여 1192명이고 레위인은 성문지기를 포함하여 456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레위인들 중에 성문지기는 따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성문지기라기보다는 성전문지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레위인들은 성전문지기를 맡은 가문이 따로 있었고 또 노래하는 가문도 따로 있었죠. 바로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인데요. 오늘 말씀 22절에도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중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에 일을 맡아 다스렸다고 나오죠. 그가 레위 사람들 중 가장 높은 감독이 된 것은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역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파란 동그라미 친 성읍들이 유다의 성읍들이고 붉은 동그라미를 친 성읍들이 베냐민 성읍들입니다. 본래 그들이 살던 지파대로 예루살렘 주변과 그 아래쪽은 유다 지파가 살았습니다. 30절에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고 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남서쪽을 감싸고 있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이니 예루살렘 남쪽 성읍들은 모두 유다에 속한 성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위쪽의 성읍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위로 이주하여 베냐민 지파 성읍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들은 거주지를 정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했죠. 여기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음이 보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 안에 있는 순종과 희생의 감정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느끼는 미안함과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누구나 똑같은 분량으로 수고하는 것은 아니죠. 누구는 좀 더 희생하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수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인들은 다툼이나 특권으로 편안한 삶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하는 희생을 선택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결정했고 그 결정을 기쁘게 수용했습니다. 제비를 잘 뽑아 편안한 직임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지 않았고 미안한 마음에 그들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었죠. 이것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배려의 마음이겠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의 수고에 감사하며 복을 비는 마음. 이런 배려의 마음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힘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을 빌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죠. 이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비전 때문에 편안한 곳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삶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기에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옵소서. 그들에게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